제가 기도하고 오늘 주일 대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대예배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한 번이라도 아버지 이 예배에 참석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일에 크신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말씀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씩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가을 날씨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비가 내린 대홍수가 있었고 태풍도 여러 번 불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를 충만히 받아 승리하는 이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는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초대교회는 모든 환경에 안팎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먼 이방 나라로까지 쫓겨나게 된 신세가 되고 또 신앙생활을 그곳에서 하게 되는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고난이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믿었던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많은 시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과거 구약의 율법들과 제사들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여서 이 유대교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사와 구약 시대의 율법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은요 핍박과 박해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국 구원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러한 위험에 처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믿음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믿음에 굳게 서게 해주는 은혜가 충만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현대인이나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만난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그럴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떠나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비대면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실상 예배를 드려본 분들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느끼는 일이지만 예배를 소홀히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가고 심지어는 믿음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도 우리 마음대로 지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지켜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제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인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의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환란의 이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 성도님들은 깊이 고민하면서 자신과 가족들의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대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믿음의 최후 결말에 대해서 잘 돌아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를 판단하고 또 미래를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어둠 속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가난아기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행사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과 그의 자녀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지 이해가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하면서도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 악한 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둠에 속하고 악한 영인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빛이 임하게 된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극도로 미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마치 어둠과 빛이 서로 상극인 것처럼 말이죠. 왜 그러냐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그토록 미워하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합니다. 온갖 흠을 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불을 질러서 교회들을 다 태워버리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착하다고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소리들까지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훨씬 넘어서면서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로 미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분의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해서 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바로 나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겠노라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겠노라고 신앙의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취해 너무나 행복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었죠.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게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나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되었고 우주의 시작과 끝, 세상의 시작과 끝,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되었죠. 성령님의 그 귀한 은사를 체험하였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으며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그들은 뜨겁게 사랑했고 주님께 충성했고 순종했으며 그분의 몸인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때에는 주님을 위해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기로까지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점점 더 큰 핍박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핍박은 전무후무한 박해였습니다. 사자밥이 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분노를 다 쏟아붓는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의 분노까지 쏟아서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요, 경제적으로까지 활동을 하지 못하게 유대교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는요, 로마 제국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왔을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두 번째로, 현재 신앙생활의 환란 속에서 갈등하며 주저하면서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성도들까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이전 이방인의 믿지 않던 불신자 시절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일단 핍박은 면하고 박해를 피해서 편안하게 세상에서 생활을 할 수는 있다고 나름대로 계산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참된 신자들은 이 고난의 큰 싸움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참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올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실제적인 은혜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조급해서 신앙을 내버리고 세상으로 뛰쳐간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을 믿고 타락한 자들, 7 귀신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 속에 7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괴로울 거예요. 이미 지옥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이나 또 타종교나 또 이단에게로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방, 그 세상의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의 원인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제 점점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불공평한 대접을 그 사회 속에서 받고 또 왕따를 당하고 조롱거리, 정죄거리,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믿음의 형제자매인 그리스도인들을 버리지 않고 돌봐주었습니다. 예, 용기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죠. 어떠한 사회적인 냉대와 조소를 받더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주며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 재산까지도 빼앗기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빼앗기며 버림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가족들이 죽인다고 하죠. 그 시대에도 아마 그런 성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감옥까지 찾아가서 보석금도 주며 그들을 빼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억울한 일들을 당한 성도들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참고 견디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집, 천국의 집이죠. 그리고 그 상급과 면류관들을 바라보며 그 모진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빼앗기면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배도자들이 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세상의 핍박이나 박해는 피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7 귀신까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미 예수님을 버리고 간 자는 지옥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기 전보다 더 괴로운 그런 지옥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잠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같지만 지옥 같은 세상이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치하가 다가오는 그때의 그 세상이 이제 되버릴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라는 찬송가를 부르며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마지막 때가 옛날보다는 훨씬 살기 좋고 환경도 훨씬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때에도 자신의 신앙,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을 버리고 뒤로 물러가서 도망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난과 재앙 중에도 오히려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고 우리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해야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환난과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며 인내하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후퇴하면 곧 믿음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버리며 곧 영육간에 버림받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천국의 백성이 지옥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핍박도 어떤 환난과 재앙도 코로나19도 믿음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까지도 돌보신다고 하시는데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이 반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 예수님을 어디서든지 시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녀를 얼마나 돌보십니까? 금이야 오기야 돌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악인의 마음까지도 그분이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들은 지금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죽자 사자 일하잖아요.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된다는 사명감에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아버지만도 못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시며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좀 위축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심할 일은 조심해야겠지만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시며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빛교회 성도님들은 또 이 예배에 참석하신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쓰임받으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혼 구원의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재단을 지키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성큼성큼 앞으로 전진해서 걸으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세상의 어둠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새까맸던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사랑과 그 구원의 주님을 절대 잊지 마시고 기억 속에 떠올리시며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성도들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성도님들을 위로하시며 믿음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며
온라인 예배라든지요 절대 예배 자리는 지키셔야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시며 인내로써 또 믿음의 응답,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시며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심으로써 이 마지막 때에 승리자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우리 구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우리 구주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시커먼 죄인을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크신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과거의 그 주님이 변함없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의 그 크신 그 권능과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또 전진하는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로하며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는 담대하고 또 인내에 승리하는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참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